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은혜로 받기 원합니다. 17절부터 22절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네, 곧바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그 카톡 단톡방에 특송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간으로 특송이 올려지게 됐으니까 미리 들어보시고 꼭 저녁에 모여서 같이 연습했으면 좋겠다고. 별로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카톡이었는데, 그래서 특송 제목이 뭐지? 하고 그 제목을 봤더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세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구나 하고 카톡을 이제 내려놨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고 다시 봤더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서 그 부분이 오타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오타가 어떻게 났냐면 이응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니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뭘까요? 주님 다시 노실 때까지. 네, 주님 다시 노실 때까지가 오늘의 특성입니다 하고 그게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오타가 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시 뭔가 이상해서 다시 봤더니 주님 다시 노실 때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거기 올리신 전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지금 이거 제목이 이상하다고, 이거 좀 문제되는 제목이라고 그렇게 보냈더니 5분이 지났더라고요. 5분이 지나서 삭제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이런 오타가 났을까? 아니 다른 건 오타가 안 났는데 왜 하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서 그 이응 부분에 왜 니은이 들어갔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카톡, 그 PC 카톡으로 타자를 쳐서 보낸 거더라고요. 그 키보드 자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치려면은 그 이응 부분에 오를 써야 되는데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니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손이 미끄러져도 니은이 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 다시 노실 때까지. 공생의 기간 때 노신 걸로 이렇게 부족하셔서 다시 노실 때까지 막 이상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노실 때까지 말고 또 오타가 나면 뭐가 될까? 해가지고 넘겨봤더니 또 주위에 뭐가 있어요? 이응 주위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디귿이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도실 때까지. 네, 주님이 다시 도실 때까지. 이것도 이상하다. 또 뭐가 될까? 했더니 옆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넘겨주세요. 지읒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다시 조실 때까지. 그래서 이제 자음이 틀릴 수도 있는데 모음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응 밑에 오가, 만약에 그 오 옆에 뭐가 있습니까? 어가 있죠.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만약에 어가 아니라 아를 냈을 때 주님 다시 아실 때까지, 또 주님 다시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주님 다시 우실 때까지. 막 여러 가지 그 오타가 조합이 되면서 와, 이게 참 자음 하나가, 모음 하나가 전체적인 뜻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거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총 몇 글자냐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몇 글자요? 9글자예요. 9글자가 고작 자음 하나 때문에
모험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완전히 다른데. 얼핏 봤을 때는 이게 틀린지도 모르고 정말 당연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소한 자음 하나가, 모음 하나가 완전히 다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뜻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구나. 오늘 설교 제목이요, 변질된 청중입니다. 신앙생활에요, 신앙이 변질이 될 때에는요,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변질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신앙이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모르겠는데, 신앙이, 우리 믿음이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변질이 될 때에는 뭔가 거대한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가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신앙이 정말로 변질되는구나. 나도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신앙이 변질된 사람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걸 알았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하겠죠.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자음이 하나 빠졌든지 모음이 하나 빠졌든지 뭔가 하나가 살짝 바뀌니까 잘못된지 모르고 그냥 쭉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쭉 가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져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그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를 사울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 읽으면서 혹여나 내 신앙은 온전한가 아니면 변질되어 있는가 점검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은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란 전쟁을 치른 이유가 그냥 우리나라에 유익이 되니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유가 있었고, 모든 전쟁에 사실 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그 계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15장 2절을 보시면요,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삼절 말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낙타와 나귀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지금 쳐라, 진멸하여라, 전쟁을 일으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을 칠 만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엄청나게 성공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요, 이 보통 성공한 게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 읽어볼까요? 아말렉 사람, 시작.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말렉 사람의 왕을 잡았대요. 아말렉 왕을 생포한 거예요. 사실 죽이는 것보다 생포가 더 어렵잖아요. 근데 생포를 냈고 거기는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 9절 보니까 그 아말렉 땅에 있는 모든 물질,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전쟁에서 완전히 성공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완전히 거기서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한 사울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 말씀 볼까요?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시작.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투는 누구 때문에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었어요. 거기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께 버려진 자다, 이런 편견 내려놓으시고 이것만 봤을 때 이게 좀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는데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말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이제 선교를 나갔습니다. 선교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해가시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좋은 성과,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 전쟁은요, 이기고 잘 싸우고 많은 성취를 얻는 게 목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는 전쟁이었습니다. 1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시작. 들으소서. 아멘. 여기서 들으소서라는 말은 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샤마가 듣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명령법으로 쓰게 되어졌는데 명령법으로 쓰게 되면 듣고 행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 청종하라, 순종하라,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 이 전쟁은요, 너가 거기 가서 승리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라, 이 목적을 가진 전쟁이 아니었어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청종하라, 순종하라, 이 목적을 가진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사울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사무엘상을 쭉 읽다 보면 13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13장에서 그 사울이 제사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사무엘이 와야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시간이 다 돼도 이렇게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조마조마해서 자기가 그냥 번제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경고를 하세요. 이제 너의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울이 아직 폐위되지 않은 상태예요. 다시 한번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너는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이 전쟁은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8절 말씀 보면요, 아까 봤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써 있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말렉 사람의 시작.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3절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요, 이 전쟁에서 많은 것들을 거두어라, 이게 아니라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했던 건 8절에 뭐냐면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볼까요?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냐면요, 사울과 백성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사울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듣지 않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지금 좋은 것이 있고 하찮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은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한 것도 맞는데, 거기서 전쟁에서 엄청난 성과를 얻은 것도 맞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하찮은 것인가 이걸 보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전쟁이 진행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신앙생활하고 순종하고 사역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지금 관심이 있는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사울왕과 같이 이것이 좋은 것인지 하찮은 것인지 계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항상 이런 싸움입니다. 선악과가 시작된 그때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나의 마음에 좋아 보이고 하찮은 것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선악과를 본 그 순간부터 뭘 선택합니까? 우리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좋아 보이고 하찮은 것들은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고 하찮은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먹음직한 그것을 먹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다 아세요.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을 따라가는 걸 다 아세요. 다 아셔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요, 그 죄 가운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셨고 찬양을 준비하셨고 기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지금도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또 내가 좋아 보이는 거, 내 눈에 하찮아 보이는 건 멀리하고 내가 또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뭐냐면요, 사울이요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앙이요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5장 19절 20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낸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악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요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사울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느냐. 분명히 사울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합니다. 근데 사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나는 실로 청종하였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청종했던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온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분명히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사울왕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것이 실로 청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의 종이 지금 하나님 그 앞에서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로 내가 청종하였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 문제없이 잘하고 있어요. 뭐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전쟁을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승리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21절에서 그 양과 번제물들을 가지고 온 건 좀 눈치가 보였는지 백성들이 가지고 왔다고 표현해요.
백성들이 이걸로 번제드리기 원하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20절 말씀이요. 아말렉 왕을 사로잡은 건요, 하나님의 뜻인 걸로 아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왕을 데리고 온 게, 포로로 잡은 게, 이건 청종한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신앙이 변질이 되면요, 가장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내 상황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황에는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아말렉 왕 그건 사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로 아예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착각을 한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하고 그 자리를 뜨려고 해요. 더 이상 사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그 겉옷자락을 붙잡아요. 찢어진지라 되게 다급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와, 이제 사울이 좀 돌이키려고 하는구나. 그제 자기 잘못을 깨달았구나. 만약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다니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럼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무섭죠. 두렵죠. 하나님, 제가 또 제 욕심 때문에, 제 가짜는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또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게 일반적인 신앙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주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사울이 사무엘을 잡고 나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냐면 같이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주님, 나를 돌이키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청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의 어떤 정치적인 그 권력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땅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백성들에게 행하는 그 권력이, 그 힘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 삶이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여기에 지금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나의 하나님께 말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당신의 하나님, 벌써 나의 하나님이 아니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떻게든 붙잡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범죄했었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해주세요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지위가 여전히 곤고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신앙이 변질된 자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회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회개가 사라지다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하찮은 것들, 그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싶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그게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변질된 자의 결말이에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곧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나의 탓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 이건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아말렉 왕은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거는 백성들이 지금 남긴 거잖아요. 내 탓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든지 떠나지 않든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나를 그냥 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신앙이 변질된 자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최근에 저기 방방에 오는 친구들 있죠. 자전거 타고 막 무리지어가지고 4-5명 한 남자친구들 오잖아요. 그 친구들이 막 방방을 탈 때 좀 버릇없게 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정리도 안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시는 거예요. 우려의 목소리가. 또 방방 한 번 오면은 막 거기가 한 2시간, 3시간씩 막 있다 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친구들이 거기서 방방 타고 싶어도 이렇게 눈치 보고 못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주쯤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번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방방을 타고 싶으면 이런 부분들은 지켜야 돼 라고 잘 이야기를 했어요. 네,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쯤인가요? 그 친구들이 거기 방방에서 막 뭘 먹고 있더라고요. 비빔면 같은 거 막 먹고 있더라고요. 잘 정리해 하고 저는 이제 들어갔죠. 근데 다음 날이 되니까 그 방방에 막 그 먹었던 음식물 그 쓰레기들이 막 이렇게 그 빨간색 그 고춧가루 같은 게 막 바닥에 퍼져 있고 면발들은 제대로 안 버려서 거기 여기 버려져 있고 막 방망이 또 구멍 같은 게 생기고 막 엉망인 거예요, 완전히. 제가 한번 불러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다음에 제가 그걸 딱 치우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다 얘네는. 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다. 내일 반드시 또 타러 올 텐데 반드시 타러 오면 너네 이제 그만 타러 와. 이렇게 이야기해야겠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니까 어김없이 그 친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신나게 또 올라와요. 제가 불렀습니다. 일로 오라고. 와서 저기 1층에 저기 회의실에 들어가가지고 앉혔어요. 제 마음에 그때까지 뭐가 있었냐면 너네 저번에 나랑 했던 약속 어겼기 때문에 이제 오면 안 돼. 올 수 없어. 너네가 지금 여기서 너무 피해를 주고 있어.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사랑해.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해. 내가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나의 일을 하는데 쓰고 싶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네가 잘못했던 것들의 리스트를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정리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애들 힘들게 하고 막 이런 것들 다 얘기하다가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너네가 계속 여기 왔으면 좋겠어. 분명 제 마음은 뭐였냐면 계속 뭔가 어지럽히고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좀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으니까 오고 싶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였어요. 그게 우리 교회 학교에 더 좋은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말을 막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친구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나는 이 친구가 주님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들이 계속 여기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난 너네가 계속 여기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 할 때는 이런 것들 지켜줘. 그래서 약속한 게 뭐였냐면 이제 방방 오면은 사진을 찍어 보내기로 했어요. 방방의 현재 상태. 그리고 끝나고 갈 때 상태. 2개를 보내라. 네! 또 대답을 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보내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진짜 찍어 보냈어요. 찍어 보내고 여기 나오다가 맞다 우리 저기다 음료수 캔 놓고 왔지 하면서 막 가지고 와서 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네가 계속 여기 왔으면 좋겠어. 난 너네가 계속 여기 와서 예수님도 믿고 같이 함께 지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들이요, 물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만든 방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사울왕처럼 야,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더 안 좋아지겠는데? 더 뭔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말렉 왕을 잡는 게 우리 이스라엘을 훨씬 부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친구들이 뭔가 지금 교회 학교의 어떤 분위기 같은 걸 안 좋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얘네들 좀 안 오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도할 때도 막 잘 듣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완전 막 까불까불거리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된 자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거, 내가 보기에 더 괜찮아 보이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하고 사울왕처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택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라요.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모습 중에 혹시, 내 신앙생활 중에 혹시 변질된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의 제목처럼 당연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조금 자음 하나가, 모음 하나가 틀려져서, 달라져서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것처럼 내 신앙에서, 내 신앙의 모습에서 뭔가 자그마한 자음 하나가, 자그마한 모음 하나가 바뀌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하실 때 내가 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멈출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 청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내가 말할 때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을 때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머물고 싶을 때 거기 있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가 뜻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주님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리라라라라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어떤 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히라라라라라라라라 히라라라라라라라라 하리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하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리라라라라라라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 정리될지어다. 마리비샤라라라라라라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주님의 말씀하실 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판단과 고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고집과 가치와 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리라라라라라라라 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헤라라라라라라 하리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혹시 내 안에 사울과 같이 변질된 신앙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나의 그 잘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지식을 판단을 고집을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야라라라라라라라 하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마리미샤라라라라라라라 하리라라라라라라라 내 안에 교만함을 태워주시옵소서.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내 모습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아마리미샤라라라라라라
시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울왕은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와서 그 바로 목전에서 그 바로 앞에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도다 했을 때에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했고 결국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시게 됩니다. 하나님, 시험 기도할 때 나의 교만함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주의 말씀을 판단하고 듣지 않았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적으로 잠들어있던 영들아 깨어질지어다. 하리리샤라라라라라라라 하리라라라라라라라 주여 가바리드니샤라라라라라라 하나님 하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리라라라라라 깨어날지어다 샤바리다리디시라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바리디샤라라라라라 하리라라라라라라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그 심령의 골수와 그 심령을 쪼개낼지어다 주여 바리디샤라라라 바리디샤라라라라 하리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질지어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이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여호와를 부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 사모하는 심령을 달라고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리에서든지 여호와를 찾는
일어나시고 다윗을 택하실 때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 우리 세에게 다윗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구하는 그것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권혜린 학생, 또 권석규 학생, 또 11조 예물 권주강 조경순 지사님, 또 진용란 지사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이재호 이영희 고사님, 또 최충환 윤여은 지사님, 또 진용란 지사님, 빈금참 안효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현미 권사님,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김성미 성도님, 또 생일 감사헌금 권혜린 학생 올려드립니다. 또 성교헌금으로 이장만 정순인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1,000번 재물 김선미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올린 자들의 그 삶이 다윗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멈춰설 수 있는 가장 큰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